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가지 역할을 하지만 하나입니다. 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 유치부부터 어른들의 일까지 그리고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각자 소리를 내면 엄청 시끄럽지요. 근데 딱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될 때 힘이 있고 어제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분열하면 무너져 버리지요. 우리는 늘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렇게 같은 말.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게요. 하나됨을 무너뜨린 자가 있고 하나됨을 자꾸 이어가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무너뜨린 자가 되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자꾸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야지 이게 무너뜨리면 안 돼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금 보고 계시지요? 나라가 이렇게 하면 무너지겠구나. 야, 국회가 싸우면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하나가 돼보려고, 야, 나라가 하나 돼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자꾸 극복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소리만 내요. 자기 소리만 무너져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1절 같이 읽어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빨간 줄. 자, 이렇게 무리에서 모임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사람은, 왕따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이렇게 해요. 아, 왕따가 되는구나. 외톨이가 되는구나. 왜 저 사람은 어울리지를 못할까? 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눠질까? 뭐라고 써있지요? 자기 소욕만 따른 자입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잖아요. 가장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해요. 다시 한번 1절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대요. 안 듣는데요. 귀를 탁 닫아버리고 내 얘기만 맞아요. 내 얘기만. 대모라니까 왕따지요. 어울리는 사람이 없지요. 잘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됐는가? 내가 이렇게 왕따가 되는가?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할 때 같이 협력하면요 절대 왕따가 안 됩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또 읽어봐요.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네. 미련한 자는 이런 참 충고를 듣지 않아요. 참 지혜를 명철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왕따 되지요. 그러니까 삶이 미련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 문답을 하고 교육을 했어요. 세례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난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 물속에다 푹 집어넣어갖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세례받은 날이에요. 그 세례받은 날은 영적인 생일입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세례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나요? 그럼 다시 받아야 되겠는데요.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주인을 바꾸는 날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아니 주인을 바꿔놨다고 얘기하는데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 주장만 해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뭘 하나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먼저 가셔야지. 자, 또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등육도 함께 오느니라 그랬어요. 악하다,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멸시도 따라오고 능욕도 따라오고. 근데 지혜로운 자는 4절이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다 그랬어요. 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솟는 샘물 같아요.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요소는 5절이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하지요. 이러면 무너지지요.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돈 있는 사람은 감옥에 안 가요? 죄와 상관없이? 그럼 무너지지. 또 읽어봐요.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야. 아, 지금 입 좀 다물어요. 이써 있어요. 또 읽어봐요.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야, 남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 참 그랬대요. 그 사람 저랬대요. 그런데 그게 쑥 뱃속에 들어앉아 있네요. 아니, 선입관을 빼버리고요. 이 선입관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도 안 해봤는데 남 얘기 듣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그 사람이 저랬대. 그러면 싹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지요. 첫째는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참 지혜를 배척해요. 아니 어떻게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 입술. 의인을 악하다고 그래요. 5절에 말씀입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가면 공동체가 무너지지요. 또 계속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맨날 트러블만 일으키는 거예요. 당신이 입 다물으면 조용할 텐데 가장 돌아다니 보세요.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그대로 돌아봐요. 저 계족산 올라가고 이 나쁜 놈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나쁜 놈아 메아리 좋아요. 이게 말이 한번 나가면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결국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 말 때문에 이렇게. 뒤에 또 나와요. 뒤에 이렇게. 야, 잠언은요, 참 입술에 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말이 뭐라고 그랬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들어앉았으면 마귀가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늘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1시간 하자는 겁니다. 아멘이시요? 그래야 입술이 복된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는 입술은 잘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들으려고 그래. 막 눈에 불을 켜고, 김 목사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나? 김 목사가 어두운 생각하고 있나? 쑥 들어버리지요. 쑥 들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마귀가 하는 말만 해요. 오늘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 되지 말고 세우는 자 되십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제발 내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남 얘기 좀 들어봐요. 남 얘기 좀 쫙 들어보고,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입을. 남 얘기를 왜 해요? 기도나 하세요. 기도나. 하나님 기도해줘요.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기도를 세게 해줘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좀 바꿔주세요. 입을 참 그래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씀 10절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막 그 갑옷도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막 거의 3m가 되는데, 아니 거인이 다윗을 보면 이렇게 아래로 보이는데 그 다윗과 싸우는데요, 그것도 1대1로 싸우는데 완전히 갑옷 막 입고 칼과 창을 들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이 말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세요. 하나님 나의 방패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 다윗이 의지한 거는 하나님은 의지했어요. 이거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은 너는 그렇게 칼을 의지하고 그러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먹을 게 걱정이 되는가? 뭐 건강이 걱정되는가?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기도하고 사업장을 기도하고 자녀를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요. 건강도 필요하지. 그러나 진짜 힘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해지고. 우리 진짜 강건함은요, 보약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강건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강건해지는 겁니다. 또 읽어봐요. 11절이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다 돈 많은 것이 힘이에요. 돈 많은 것이. 그래서 돈 많은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나는 돈이 있어.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근데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 이런 욥이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어요. 자녀가 10명 되고 제일 큰 부자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명 자녀 다 죽었어요. 그 있던 집 다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겠지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고 가난한 거는요, 내가 그릇만 키우면 돼요. 아니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런데 아이고 너는 어떻게 주머니 들어가면 하나도 안 나오냐, 어제 넌 너밖에 모르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제 농사를 다 끝내고 3대절, 6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받은 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를 얘기해요. 감사 표현을 모르네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인간 아닌가요? 1년을 살아온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말로 표현하고 제물로 표현하고 시간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해야지. 주님은 그런 거 원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요,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다 길가에 세워놓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꼭 얘기하거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까지 걸어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부자는요, 재물이 그 힘이에요. 재물. 나는 돈이 많아.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지요. 또 읽어봐요. 12절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어요. 이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내가 모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써있지요? 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일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 이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는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못 받지요? 구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1시간 해야 돼요. 그래 영이 살아요. 또 읽어봐야 이렇게 써있네요.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켰냐 그랬어요. 그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 요새 참 살맛이 안 나요. 마음이 속상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물려가도 내 주변이 가장 우한 질구로 그렇게 뒤싸여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그 우한 질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뭐라고 쓰있지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아요. 이미 무너졌어요. 막 호랑이가 으르렁거릴 때 벌써 막 기절해버렸어요. 못 이기지요. 물려가도 딱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내 삶에 수많은 권고들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네요. 아이고 나밖에 없어요. 난 안 돼요. 뭐라고 써있어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켰냐고 그랬어요.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데요. 난 안 되는 사람인데요. 난 틀리는데요.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가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새벽마다 고백하세요. 왜 안 된다는 말을 하세요? 왜 틀렸다는 말을 하지요?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을 주신 그분 안에서 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자기 힘으로 싸웠어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 골리앗 이겼나요?
아니, 하나님 물매 돌렸더니 골리앗 이마에 탁 맞게 했어요. 다윗이 뭐래도 잘 던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소망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만 하라고 했잖아요. 안 된단 말 하지 말아요. 틀렸단 말 하지 말아요. 그러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20절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번 한 주간은요, 입만 열면 감사하셔야 돼요. 추석감사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전 틀렸어요. 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고쳐져요.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아주 고명하신 선생님, 다른 의사는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마음속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딱 계셔서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했지요? 죽고 사는 그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입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요. 틀렸어요. 안 돼요. 안 움직여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말은 뇌를 자극시켜요. 딱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왕따 당하지 말자.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아요. 내 주장만 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의 차리면 삽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하는 길은 입술 때문에 맨날 틀렸다는 거예요. 맨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머릿속에 강력이 돼 있지요. 아이고 틀렸어 안 돼.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오늘 한 날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